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위대한 이 사건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지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전도 생애, 예수님은 짧은 생애지만 그 일생이 전도의 생애였습니다. 그 전도의 생애를 세 파트로 나눈다면은 일부는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먼저 전했습니다. 변두리 지역이고 농촌 지역, 전원 지역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많은 분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천국 복음의 씨앗이 퍼져서 온 세계로 퍼져가는 이런 전도의 일부가 갈릴리 지역이었다면은 그 두 번째 지역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전에 제2부로서는 이방 지역이에요. 이 이스라엘 영토의 이 변방에 있는 여러 이웃 그런 이방 지역에서 전도를 하셨고, 마지막에 생애의 마지막 부분은 뭐냐? 이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 전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전도는 전도라기보다는 이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전도하는 거예요.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택하셨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계획도 아니고 우연의 사건도 아니고, 이거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약성세에 예언됐던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예수님 자신이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내가 왜 십자가에 죽는 것인가를 예수님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주님은 미리부터 자기가 죽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부터 19절 말씀, 저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을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며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것은 죽음을 각오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죽는다, 죽는 날짜가 우리 안다, 어디에서 죽는다, 위험이 있다 그러면 거기로 올라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정신 좋은 사람이나 바보 천치가 아닌다며야 누가 자기를 죽이기를 기다리는 그 장소로 사지로서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은 그런 모습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도 또 예수님이 보세요. 그의 각오, 그의 의지 결단이 뭐냐면,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랬습니다.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신 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야 죽는 거예요. 선지자는 성경의 구약의 예언대로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죽음이라는 이 위대한 사건은 위대한 인류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이 죽기 위해서 오신 것 같은 그러한 죽음을 통해서 가장 위대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분의 예수님의 교훈도 윤리 도덕 가르침도 위대한 거지만 가장 위대한 교훈, 위대한 사업은 뭐냐?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는 대사업인 것입니다.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린다. 얼마나 비장한 각오겠어요. 오늘 이건 죽음을 향해서 오늘도 가는 거예요. 오늘도 가고 또 내일도 가고 모레도 간다 이었습니다. 그걸 갈 길을 간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의 갈 길이 어디겠습니까? 우리도 죽음을 향해 오늘도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죽기 위해서 내일도 죽는 것이고 모레도 죽는다.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는다 그랬어요. 날마다 죽는다. 이건 우리 육신의 사람, 육신의 정욕의 사람을 우리 십자가에다가 못 박혀야 되고 이건 깨뜨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 내가 사는 것입니다. 하늘의 미래 땅에 떨어져 사는 것처럼 말이죠. 30배, 60배, 100배를 맺는 것입니다. 이런 희생정신, 우리 죽음을 통해서 십자가의 이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지나야 우리가 아버지 품에 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보혈을 통과해야 아버지 가슴에 들어간다고 우리 찬양을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죽기로 마음을 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갈릴리와 이방 지역의 전도를 끝마친 그 후에 일부러 스스로 결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누가복음에도 동일한 말씀 나옵니다. 예수님의 결심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1절에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에 차가하며 보세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갈 기약에 차갔다. 때가 이뤘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하늘로 올라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죽음을 통해서 우리도 어디로 올라가는 것입니까? 빨리빨리 대답하세요. 하늘로 올라가야지. 짐승은 땅으로 가지만, 짐승의 혼은 땅으로 가지만 우리의 혼과 영은 어디로 올라가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늘로 올라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을 우리는 이상하게 여길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죽으셨는데 예수님의 죽음은 이상한 죽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지, 그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죽음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마땅히 죽어서 우리도 예수님도 십자가의 고난의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도 이 죽음을 통과해야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 결심,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고, 이건 보통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는 해득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누가 죽음을 위해서 가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상경, 입성, 수도 입성, 그는 스스로 죽음을 구하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죽는 것입니까? 육의 사람은, 육신의 사람은, 세상 사람은 지금도 그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오늘 현대인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이런 현대의 학문을 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죽으시는 이유를 말씀해 주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수없이 이 말을 듣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주님 말씀하시를 인자가 온 것은 것을,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오늘 주님 말씀해 주잖아요. 분명한 이유가 있잖아요.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 자기는 섬기려 한다는 거예요. 섬기려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목숨까지도,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인류를 위한 대성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한 거죠. 여러분, 인류 역사에 있어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만큼 의미심장한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사건은 우리는 인류 역사에 없는 사건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들어가는 그 사건은 우리는 성경에 읽으면서 그냥 넘길 수 있지만 이건 진짜 위대한 사건이에요. 이거는 의미심장한 사건인 것입니다. 이 사건만큼 정말 드라마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드라마틱한 사건이 없어요. 왜? 여긴 비극이에요. 최고의, 인생 최대의 비극, 인생 최대의 희극이 종합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실제 있는 사건이거든요. 모든 건 다 꾸민 사건이지만 이 사건은 실제의 사건이다 이 말이에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최고의 한 주간 같은 그런 주간이 없어요. 이 주간 정말 중요한 주간입니다. 우리 뭐 40절 그렇게 했는데 40일 동안도 그렇게 거룩한 건 물론 당연히 한 거예요. 우리는 뭐 사순이라는 뭐 1년 내내 다 주님을 생각하고 살아가셔야 되지만, 그렇게 뭐 살아오셨다면은 이번 주는 어떻게, 이번 한 주간만큼은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 주간. 이 주간만큼은 좀 특별하게 보내줘야 할 주간이 아니겠습니까? 뭐 꽃 보러 다니고 어디 못 올라가,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꽃과 비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에요? 이건 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꽃이 무슨 밥을 줍니까? 우리 무슨 뭐 우리 빵을 줍니까? 뭐 행복하게 한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 떨어지면 아무것도, 땅만 더럽게 만드는 것인데, 정말 이번 주간은 오늘 예수님을 사랑하신다면 저녁 기도성회에 꼭 나와주시길 부탁드리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주를 맞이하는 거지. 부활의 기쁨이 없잖아요. 부활 신앙 믿지 않아요. 부활과 나는 아무 관계없어요. 예수님과 고난이 나와 관계없다. 그게 아닌데, 진짜 이거는 잊을 수 없는, 정말 뗄 수 없는 가장 귀한 사건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사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예루살렘 입성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우리의 신앙이고, 예수님을 바로 아는 게 우리의 행복인 것이고,
예수님을 바로 봐야 우리가 영원한 주님의 구원에 참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첫째로 예루살렘 입성은 왜 했을까? 인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한 거예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사죄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신데 무슨 왕인가? 우리의 죄를 사죄하시는, 나의 죄를 사죄해 주신 사죄의 왕이 되기 위해서 올라가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여러분의 죄를 사죄하신 사죄의 왕으로서 모셔드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세상의 왕은 한 성을 점령하면 많은 호위병을 거느리고 경호원을 거느리고 모든 사람을 권력으로 공포를 주고 두려워 떨게 하고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은 분이에요. 우리 죄를 사시기 위하여 나귀 타고 들어가실 것을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대로 주님이 들어가셨습니다. 이건 그냥 예수님이 그 즉시 무슨 즉흥적으로 들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죄를 사하기 위해서 계획된, 예언된, 많은 예언자들이 예언된 그대로 가시는 거예요. 스가랴 9장 9절 말씀 보면 시온 딸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시온 딸은 예루살렘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예루살렘의 딸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왜 즐겁습니까? 우리 죄를 사하시니까. 나의 죄를 사하시는 주님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기뻐하는 거죠. 최고의 이런 기쁨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최고의 기쁨은 오늘 여러분의 죄가 도말되어지는 거예요.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이런 왕, 이분은 어떤 죄인이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어떤 재물로 죄인이 죽으면 그 아무 소용도 없어요. 짐승을 암만 잡아주게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돈으로 아무리 짐승을 잡아주고도 우리 죄를 사할 길이 없어요. 무엇으로도, 돈으로도, 우리 선행으로도 우리 죄는 사할 길이 없어요. 아무리 돌을 닦아도 소용없다 이 말이에요. 어떤 종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이 왕이, 우리 죄를 사하시는 왕이 들어가셨다 이거죠. 그러니까 그는 어떤 분이냐면은 공의로우신 분이에요. 그는 공의로우시며 그 다음엔 구원을 베푸시는 사람이에요. 구원을 베풀며 그 다음에는 겸손한 자가, 겸손하여서 그래서 나귀를 탔다는 거예요. 나귀의 작은 것, 그 나귀 중에도 또 작은 것이에요. 새끼 나귀,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없는 그런 연약한 나귀 새끼를 탔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누가 세상의 왕이 이런 나귀 새끼를 타고서 가는 사람 봤어요? 오늘 하나님의 아들뿐이에요. 이분은 어떤 분인 것입니까? 우리의 죄를 사하실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예언 말씀 그대로 예루살렘에 나타나는 왕은 공의롭고 겸손한 자로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구원을 베풀게 위한 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시온 딸들이, 모든 백성들이 크게 기뻐할 자라고 기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곁옷을 이 나귀 등 위에 얹어놓고 그 다음에 또 길바닥에 깔고 그 다음에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 흔들고 깔고 호산나, 아까도 찬양 부르셔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찬양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구원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왕으로 우리 죄가 오늘 속죄되어지면 우리 죄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 아니겠어요? 오늘 병마에서 구원하시고 죄에서 의로워지는 것이고 가나안 저주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죽을 사방의 죄에서 거기에서 해방되어지는 것이고 사탄의 모든 포로에서 우리가 구원되어지는 것입니다. 종려가지를 건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환호하고 영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으로서 이미 구약성에 예언된 다윗의 후예예요. 다윗의 영원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은 잠시 있다가 역사적으로 흘러가지만 예수님은 영원 무궁한, 영원히 간 세대 오는 세대 영원히 지금도 우리 왕이십니다. 영원한 우리의 왕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다윗의 후예로서 성경에 예언된 왕이라는 그 수도 예루살렘은 거룩한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예부터 종교의 거기가 중심지였고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역사의 중심지예요. 인류 역사에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류의 죄를 멸하시고 구원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입성하셨다 이것입니다. 이 세상의 입성식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죽음을 모르는 군중들이 그냥 세상 왕을 맞이하듯이 저들이 환호하고 기뻐했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모르는 군중들의 환호를 주님은 마음이 아픈 거죠. 왜냐하면 그 군중들은 얼마 있지 아니해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뀔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돈 몇 푼에 그대다 매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환호했던 그 군중이 돌이켜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거예요. 이것이 군중들의 모습이에요. 이게 이 세상 사람 군중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 성자의 눈으로 볼 때 이 일시적인 이 군중의 만세 소리는 이건 아주 하찮은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그런 환영을 좋아할지 모르지만 군중의 환영은 그 물거품에 끝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때는 환호하지만 거기 내려오면 그냥 그 즉시다. 그냥 축풍낙엽이에요.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의 현실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은 얼마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환호하고 군중들은 하던 그 군중들이 대제사장의 뇌물을 받고 빌라도가 백성들에게 묻기를 내가 이 그리스도라는 사람을 어떻게 하랴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 외치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군중의 그 압력에 의해서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게 내렸잖아요. 청중들의 무지몽매한 환호는 얼마 가지 못하는 소리에 불과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죄 사함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리스도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다면 오늘 기독교는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도덕의 종교가 아니에요. 윤리 도덕의 종교가 아니고 무슨 수양의 종교가 아니라 우리 기독 십자가는 속죄 도인 것입니다. 속죄하는 거예요. 나의 죄를 사한 속죄, 인류의 속죄는 십자가 위에서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는 인류의 속죄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십자가에 죽어야 예수님의 부활이 있는 것이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의 승천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에게 인도 천도를 가르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다. 인류의 죄를 지시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다.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이사야서 53장 6절에 우리는 다 양 같은 거예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일로 갔거늘 그랬어요.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위대한 주님의 사건이죠. 예루살렘 입성, 의미 심장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 오늘 오늘 우리의 눈이 떠지고 오늘 성령의 감동을 받고 이해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사건처럼 우리의 축복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죄가 그냥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우리 이 땅에 어떤 행복도 맛볼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 죄가 있는 이상은 이 죄를 속죄받고 회개할 곳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참으로 버림받은 존재이고 말이죠. 희망이 없습니다.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 앞에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오늘 주 앞에 나온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용서가 되어지고 속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기 엄청난 죄를 짓고 시편 32편의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어떤 게 복이 있습니까? 우리 허물이 가리워져야 됩니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그 다음에는 여호와께 죄에 대한 정죄를 받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게 가장 큰 복이에요. 사도 바울이 다윗 왕의 고백이었습니다. 정말 죄를 짓고 보니까 다윗이 자기 왕이 있어도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그 죄를 짓고서 자기가 여호와 앞에 용서를 받지 않는 이상은 그는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또 말하기를 내가 이 죄를 회개치 아니하니까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에 마름같이 되었도다.
진액이 마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음소리 들어보셨어요? 아플 때 얼마나 여호와의 죄가 있으면 누르니까요. 이것이 무거움이 없어요. 죄를 지은 사람 똑같은 심일 거예요. 잠을 잘 수 없어요. 뼈가 마르는 것입니다. 아픈 거 비유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이로 인해서 이 다윗이 주를 만날 기회를 타가지고 기도할지라 진실로 그래서 이것 때문에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였다. 그래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행복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죄 사함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나가서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의인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들어주신 것이고, 그리고 주를 만날 기회를 따서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나를 홍수가 미치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갈 길을 인도하시며, 그 다음엔 또 우리 하나님께서 인자로 우리를 지켜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정말 기쁘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이런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셨다는 사실,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겠습니까?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왜 예루살렘에 입성했냐면은 인류에게 영원한 생명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영원한 생명의 왕이에요. 오늘 여러분 생명을 주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끝없이 우린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신 사람이 없어요. 누가 우리를 죽은 자를 살려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어떤 교주가 살려냈어요? 예수는 수없이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생명의 근원자, 생명의 창조자라는 것을 우리 보여주고 있어요. 그분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분이 왜 죽습니까? 왜 유한한 인생에 왔습니까? 우리를 영생의 세계로 인도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없애고 그 다음엔 영생의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많이 끝이었다면은 예수님이 다른 사람과 나에게 뭐가 있어? 불쌍한 사람이 존재한 거죠. 그렇죠? 뭐 공자나 석가나 무슨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죽음을 끝내 똑같은 좀 좋은 일하고 죽었다. 이거 불쌍한 것이 끝나지만, 근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시기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하시기 위한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그래서 부활을 해주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처럼 오늘 기쁨이 어디 계세요? 우리의 영생을 생명을 주기 위한 왕이잖아요. 인류의 구원자가 그래서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인 것입니다. 예수의 구원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은 그 이유를 말씀하셨어요. 왜 올라가느냐? 마태복음 20장 18절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그 다음엔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그 다음엔 십자가에 못 박히리니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다른 거예요. 제3일에 살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죄 사함 분한 의로운 자는 죽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기 위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3장 33절 말씀에도 오늘 또 주님 말씀, 그러나 오늘과 내일 모레도 또 올라간다는 거예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자가 없느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어야만 오늘 우리의 구원이 임하기 때문 것입니다. 아담 하와의 후손 인류는 모두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심판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생의 구원을 얻을 수 없었는데, 예수님은 죄 없는 몸으로 세상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으로 인류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가 부활해 주심으로 의로운 자임을 천하에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분이 우리 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령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는 우리의 범죄함을 위해서 내어줌이 되고 또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인류를 죽음에서 살리기 위하여 생명의 왕 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생명의 왕이십니다. 생명의 왕이세요. 베드로는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해서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다른 길은 없어요. 어디서 사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어떤 뭘로 산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 죽음을 이기는 것은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어지는 길밖에 없어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 인생의 삶의 주인으로 사는 이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은 참으로 의미 깊은 뜻이 담겨있는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얼마나 기뻐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냥 못을 깔고 종려가지를 막 흔들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면서 그렇게 환영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구주가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세 번째,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까? 예수는 누구인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죄와 죽음에 떨고 있는, 우린 다 죽음 앞에 안 떨 사람 누가 있어요? 자기 죄 앞에 안 떨 자가 누가 있습니까? 죄와 죽음에 떨고 있는 인류에게 진정한 평강의 왕이 되기 위한 것이에요. 오늘 이 평강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고난 때문에 오늘 우리는 평안할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 하와 이후로 타락한 인류는 죄와 죽음의 공포와 그 다음에 절망에 처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용서해 주셨죠. 그 다음에 의로움을 갖다 줬잖아요. 그랬으면 비로소 그래야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안에 다 있으니까 예수님 앞에 무엇이 여러분 두려움이 있겠습니까? 누가 인류에게 진정한 평강과 평화를 가져오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은 우리 말씀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까? 이사야서 52장 17절에 좋은 소식을 가져오는 거예요.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평화를 공표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그리고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 오늘 우리 아름다운 발걸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을 위해 살고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야말로 진정한 아름다운 발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정말 이 죽음 앞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그들은 두려워서 다 창문을 걸어 잠근 것이었잖아요. 부활의 주님은 그 문을 통과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령한 영화로운 몸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원은 영혼만 구원되는 것이 이렇게 몸까지도 구원받는 게 이게 진정한 구원이에요.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몸이 우리 몸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문도 통과, 돌문도 그냥 통과해 버리고 문도 다 통과한 그런 주님의 몸이에요. 거기에 나타나서 두려워 떨고 있는 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의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오늘 여러분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엄습하고 무엇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답답하고 무엇 때문에 오늘 염려 걱정 그냥 사는지, 오늘 그 평강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예루살렘에 죽으시기 위해서 가셨어요.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에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건 그때만 부활하시면 지금도 계시기 때문에 지금도 여러분 공포 가운데 붙잡혀 있는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이 들어오시면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왜? 나의 죄는 사해지고 나는 의로워졌잖아요. 생명을 줬는데 무엇이, 죽음도 우리에겐 천국에 보장되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릴 일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죄가 사함받아서 의롭다함을 입으면 심판과 죽음이 없는데 평안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이 평안을 소유하기를 바랍니다. 인류 최고의 행복은 주님이 갖다 주신 평강인 것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돈도 명예도 소용없어요. 인간의 쾌락도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모든 이 세상 모든 거 다 가졌다 할지라도
진정한 마음의 평안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아무리 꽃보러 간다 해서 그거 평안할 수 없는 거예요. 교회 나와 오늘 평안하신 거지. 그러시죠? 평안치 않으신가 봐요. 아니 뭐 벚꽃보에 가서 뭐 별거 아닌데 그거 뭐 떨어진 그 꽃이 봐야 뭐. 근데 여러분 오늘 오셨잖아요. 진짜 오늘 여러분 평안이 있길 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 입성해 보십시오. 인류의 참된 왕이 오늘 어떤 모습으로 돌아가셨는가? 이건 평화의 모습이에요. 예. 지금의 왕도 보니까 아니요, 옛날도 그렇고 지금 왕 보니까 그 왕이 행차면 얼마나 삼엄한 경계가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남북회담도 하고 보고 또 하노이에서도 한 거 보니까요. 아이고 경호하는 분 그 김정은 그 나타나니까요. 그 방탄차에다가 방탄 경호원이 되면서요. 그냥 그 덩치 좋은 사람들이 그냥 차를 에워싸고서 그냥 이러고 뛰는 거군요. 와, 나 그런 것도 처음 봤어요. 근데 그게 조금도 행복해 보이지 않을 때다 보니까요. 야, 저렇게 무서우면 말이죠. 밥을 먹어도 그게 마음이 편할까? 잠을 자도 잘 수 있을까? 그렇잖아요. 뭐가 그게 평안해? 진짜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그냥 경호는 한 명도 없어요. 나그 새끼 들어가면 다른 거죠. 왜 우리의 평화의 왕 되기 위한 거예요? 평화는 이런 것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겸손하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과 헌신의 제물 되기 위한 그 인생의 말로 진짜 왜 우리는 주님이 죄사함 받고 구주가 되어 예수님 구주가 되시는 거예요. 인류가 구원받는 거니까 누가 해할 자가 있겠습니까? 해할 자가 없는 거죠. 주님 통치하는 그 세계는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 나라는 그런 나라, 삼엄한 경계는 그런 나라가 아닌 것입니다. 그 나라는 진정한 평화가 임하는 거예요. 평화가 임하고 그 다음에는 모든 핵무기들, 모든 사람 죽이는 살상 무기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뭐가 필요합니까? 그걸 다 녹여서 호미를 만들고 부삽을 만들고 쟁기를 만들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 놓고 사자를 이끌고 다니고 말이에요. 요즘은 개도 사람을 물어 죽이는데 말이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런 평화를 가져오는 왕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칼하나 허리에 차는 일이 없습니다. 병사나 그 몸을 지킨 일 없이 평화의 임금은 일부러 군마를 타지 아니하고 나귀에 타셨다네. 오늘 이 평화가 임할 때 진정한 행복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화하여 나귀에 타셨다고 예언자가 말한 그대로인 것입니다. 실로 우리가 존경해야 할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입성시입니다. 이기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지는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겸손해지는 것이고, 이기기 위해서 순종하는 것이고,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위엄과 권력으로 사람을 절대로 놀라게 하지 않으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와 계시는 것입니다. 겸비하여 약함을 보여서 오늘 여러분 두렵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죄에서 안 두려워지게, 죽음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가난과 저주와 질병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왜 우리 두려워 떱니까? 오늘 죄의 산 받은 사람은 주님께 나의 생명을 맡기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생의 보장이 되는데 무엇이 그렇게 두려운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그건 세상 사람이나 두려워하는 거죠. 마귀나 두려워 벌벌 떠는 거죠.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 때 유하여 나귀를 타셨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다 같이 오늘